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로 정확하게 시편 3분의 2가 끝나는 겁니다. 시편 100편은 시편 전체를 다 요약해 놓은 것 같은 감동적인 시입니다. 이 시는 성전문을 통과해서 성전 뜰로 입장할 때 부르던 찬송입니다. 이 짧은 시를 묵상하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뻐하며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치는 소리가 귀에 이렇게 들리는 듯 합니다. 성전이 회파가 돼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감격이란 이루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와 경배 찬양은 그런 감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찬양할까? 첫째는 즐겁게, joyfully. 1절에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두 번째 어떻게 찬양하냐면 기쁨으로, gladly.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찬양은 다이나믹하게 마음은 기쁘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gratefully.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마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그래야 그 예배가 진정으로 축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심히 부담스럽거나 이거 뭐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기도 그렇고 참 고역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 비록 몸은 성전에 와 있어도 그건 축제가 아니라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my question, 질문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게 진짜 가능할까? 늘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매번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은 오히려 소유가 너무 많아서 고뇌와 불안감이 있고 가난한 자들은 너무 가난해서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괴로움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너머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뭔가 잘 나간다는 사람들도 모르긴 해도 불안감과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또 연예인들, 유명인들, 부자들 나름대로 정상에 올랐어도 여전히 괴로움과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미디어가 대체적으로 정확하지도 않은 이 거짓된 보도를 해서 멀쩡한 사람들 죽이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게다가 파파라치들, 인기인들의 흠을 잡으려고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들, 이 자유 프라이버시라는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인기가 전혀 없을 때는 자유했거든요. 햄버거 먹고 싶으면 아무 데나 들어가서 먹었고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아무 때나 연락해서 아무 데서나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나니까 어디를 가든지 바디가드를 데리고 다녀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흠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유도 없고 주위에 신뢰가 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누구와 데이트만 해도 구설수에 오르고 슬럼프에 빠져서 경기가 옛날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면 여지없이 그것도 구설수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기만 하면 대부분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심하면 자살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래도 저래도 말이 나오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힘들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도 그다지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복이나 빌고 평안이나 안전이나 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과 사상이 결국 기독교를 힘없는 싸구려 기복신앙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을 보니까 다윗은 예배하러 가기 전부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건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이라고 해서 맨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는 실은 늘 불안한 자리입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힘들고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암살당할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해도 즐거웠고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즐겁게 찬송을 불렀던 거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거고 힘차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가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날 기분이 썩 좋지 않다고 인상 긁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기 전부터 즐겁게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더 은혜가 넘치고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실은 우리는 감사할 게 의외로 많습니다. 에이, 이런 세상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다. 실은 그런 사람들도 말만 그렇게 하지 죽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다 살고 싶어 하거든요. 건강을 잃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태어나면 이제는 정말 인생을 잘 살겠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며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병원에 누워보니까 건강했던 그 시절이 정말로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게 새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곰곰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문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올 때부터 감사의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를 드려야 되나? 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The Lord is our God.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He is our creator. 3절 후반부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We are His. 3절 우리는 그의 것이니. 네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다. We are His people. 3절 그의 백성이요.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We are His lambs. 3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Because He is good.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일곱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His love is everlasting. 5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His faithfulness continues through all generation. 5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 대신에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 이르는 인자와 성실함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시편 100편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똑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잘 아시는 찬양, 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켜 주신 적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남은 일생 동안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